다시 보는 이 베다니 나사로와 마리아, 얼마 전에 이 말씀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다시 보았다고 또 보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죠. 대답을 하세요. 그때 보았으니까 이제 그때 또 봤는데 또 보나 이렇게 하면은 곤란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봐도 한이 없이 끝이 없이 은혜의 샘물은 솟구쳐 나온다는 사실을 절대로 우리는 망각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지난번에 보았다고 해도 오늘 또다시 보게 되면 은혜가 될 것입니다. 자, 1절에 보니까요, 베다니의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누가 있는 곳이다. 나사로가 있는 곳이다. 그래서요. 나사로가 있는 곳, 나사로가 있는 곳. 베다니를 강조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 베다니라고 하는 동네 이름을 말했다가 끝부분에 가서 바로 그 베다니, 그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누가 있는 곳이라. 나사로가 있는 곳이다. 나사로를 강조하고 있어요. 베다니를 강조하는 데서 이제는 누구를 강조해요? 나사로를 강조하고 있어요. 나사로가 있는 곳이다. 왜 나사로를 강조하게 되었을까요? 이전 같으면 베다니가 유명했는데 이제는 왜 나사로가 중요한 인물로 이렇게 떠오르게 되는 겁니까? 나사로가 중요한 인물로 떠오르게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 죽은 나사로를 뭐 해주셨기 때문이다. 살려주셨기 때문이죠. 그죠? 그래서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주신 분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입니까? 이미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을 행하셨어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을 행하셨는데 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누구라고요? 나사로예요. 나사로가 있는 곳이다. 그것이 바로 베다니다. 옛날에는 베다니가 강조되는데 이제는 누가 있는 곳이다? 나사로가 있는 곳이다. 이게 달라진 점이에요. 아무개 동네가 유명해요. 예를 들어서 순창이라는 데가 있죠. 순창 그 함경북도에 있죠. 그죠? 모르겠어요. 함경북도도 쓰는지 몰라요. 순창 저 경상북도 경상남도 저 그 창군 어디쯤 있죠. 그죠? 그렇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전라도에 있죠. 전라도 남도인지 북도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북도일 겁니다. 남원 옆에니까. 남도입니까? 남원이 북도입니까? 남도입니까? 남원은 북도일걸요. 남원 옆에가 아마 순창인데요. 순창에 유명한 거 뭐죠? 고추장. 그러니까 순창 가면은 순창은 옛날에 순창 지역이었는데 그게 어떻게 고추장 유명해가지고는 이제는 고추장으로 유명하잖아요. 베탄이 유명한 동네 이름이에요. 달동네 같은 이름인데 그것이 유명한 장소가 됐어요. 이제는 어떤 것으로 유명했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곳으로 유명하게 되었어요. 그 죽은 자였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 누구라고요? 나사로. 그래서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그때 당시도 죽은 사람이 많았겠어요? 안 많았겠어요? 그때 당시도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지금도 우리나라에 하루에 죽는 사람이 25명 정도 된다 그러네요. 하루에 죽어가는 사람 평균 25명.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 봐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려주신 사람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건데 왜 하필이면 또 나사로를 살려주시느냐 이거예요.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었을 건데 이 나사로가 있는 곳이다. 나사로가 있는 곳이다. 이게 또 강조가 되는 나사로의 이름의 뜻이 뭔 줄 아시죠? 나사로의 이름의 뜻이 뭐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살려주신 곳, 하나님이 의지하는 자가 있는 곳이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 동네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유명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으로 유명한 동네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 병령이 유명한 도시가 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이 병령은 오래전부터 있던 도시 아닙니까? 그죠? 맞죠? 근데 오래전부터 있는 도시인데 이 병령이 그런 것으로만 알려지는 병령이 되지 말고 병령 안에 병령교회가 있는 곳이라 이렇게 좀 유명하게 돼야 돼요. 병령이 뭐 때문에 유명해져야 돼요? 병령교회 때문에 유명해지는 그런 동네가 꼭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야 돼요? 정말 하나님을 잘 의지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나사로가 되면 돼요. 하나님을 지독하게 잘 의지하는, 잘 믿고 사는 그런 자가 되면 이 지역도 유명한 지역이 되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요. 2절을 봅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시에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그랬어요. 자, 마르다의 특징은 많은 여자다. 활동하는 여자다. 마르다는 많은 여자, 활동하는 여자다. 어느 정도 활동하는 여자? 손과 발이 다 마르고 닳도록 일을 하는 여자다. 알겠습니까? 손과 발이 마르고 닳도록 일을 하는 여자다. 마르다. 대단히 훌륭한 여자죠. 그렇죠? 일하는 일에는 빠짐이 없는 여성, 봉사하는 일에는 절대로 그 외곽지에 서는 여자가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손발이 다 닳도록 마르고 닳도록 일하는 여성 마르다. 그래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시 마르다는 일을 하고 참 가슴이 찡해져야 돼요. 우리도 어떤 잔치하고 어떤 행사를 할 때 그때 아무개는 일을 하고 아멘입니까? 그 아무개가 바로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봐요. 아무개가 바로 누구라고요? 내가 일을 하고 됐습니까?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그렇게 되어져 있죠. 그 누구와 앉아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어요. 왜 나사로가 좀 나서서 일을 하지 좀 그래? 잔치하면 큰 일, 작은 일도 굉장히 많을 텐데 남자가 좀 일을 하고 왜 그러지? 왜 예수님과 다 같이 앉아 계시느냐? 앉아 있느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나사로는 원래 좀 몸이 약했던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아마 폐결핵 정도 앓은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요. 폐결핵을 알았으면은 우리 교회 와서 뜨거운 보이차를 죽도록 마시면은 그 폐결핵도 나을 건데 폐결핵 균은 열에 약해요. 열에. 그래서 뜨거운 거를 막 마시고 불을 이렇게 마시고 하면은 폐결핵 균이 많이 죽어요. 그래서 옛날에 목사님들 가운데 성령의 불을 받아라. 성령의 불을 받았더니 내 폐병이 다 나았더라. 그 우연이 아니죠, 그죠? 아마 나사로가 폐결핵을 알았든지 암을 알았든지 아무튼 굉장히 쇠약한 상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까 얼마나 기운이 있겠어요? 얼마나 힘이 없겠어요? 아마 살아나긴 했지만 처져 있는 그런 상태였지 않겠는가?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앉은 자 중에 있었다. 이해가 되죠, 그죠? 근데 3절을 봐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고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마더라 가득하더라. 자, 아까 나사로가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그랬는데요. 예전 같으면 그 예수님 곁에 누가 앉아 있어야 돼요? 마리아가 앉아 있어야 되죠. 그런데 오늘은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마리아가 있지 않고 누가 있어요? 오라비 나사로만 있고 마리아는 거기에 없어요. 지난번과 달라진 모습이에요. 지난번에는 누가 예수님께 딱 쪽벌 씌고 앉아 있었어요. 마리아가 다 앉아 있고 그러니까 언니가 바쁜데 마르다가 보내 너무너무 바쁜데 동생은 그렇게 딱 쪽벌 씌고 앉아 있으니까 눈꼴 사납잖아요.
여러분 가서 막 입이 시룩시룩 했겠죠. 조년 보라고. 아이고 조년 보라고. 아이 조년가 하는 짓을 보라고. 내 이렇게 바빠 죽겠는데 저렇게 앉아고 가만히 앉아있는 꼴 좀 보라고 막 난리했겠죠 그냥. 아이고 저는 뭐 열이 후끈후끈 올라오네요. 이게 뭐 두 가지 현상 같아요. 보이차를 제가 진탕 마시고 돌아서 보이차 열기 때문에도 열이 올라오는 것 같고 아마 막 마르다 성질이 나한테 들어온 것 같아요. 얼마나 화가 성질이 났겠어요. 그래도 그냥 막 그냥 그 지난번에 그림 봤죠. 막 마르다가 눈을 막 부라리고 막 잘했다나 마리아가 안 바뀌었어요. 전혀 쌓고 막 이래서는데 안 바뀌었어요. 근데 오늘 딱 쳐다보는 뭐 본체만 차고 누구만 쳐다보고 앉아서 예수님을 쳐다보니까 눈꼴 사람처럼 진땅 요구했겠죠. 그런데 오늘 다르네 마리아가 예수님 곁에 없네요 지금. 그렇죠? 예수님 곁에 누가 있고요? 그 나사로만 있고. 그럼 마리아는 뭘 합니까?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붓죠. 그렇죠?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 그리고 그 집안에 이때까지 맞지 못했던 뭐로 가득했다. 향유의 냄새로 온 집에 가득했다 그래서요. 자,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앉아있는 것이 좋고 나가서 봉사하는 것은 안 좋고 지난번에 생각했어요. 그런 식으로는 생각하지 마라. 봉사하는 일도 중요하다 안 하다. 봉사하는 일도 중요해요. 그러나 말씀 읽는 것도 절대로 뭐 해서는 안 된다.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 읽는 것은 잘하는 것이고 봉사하는 것은 잘못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원론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도 잘 배우고 잘 듣고 열심히 나가서 뭐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는 균형 잡힌 신앙생활하는 게 중요하다 이겁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마리아가 변화되어져 있어요. 지난번에는 말씀을 딱 듣는 데만 전념하던 마리아가 이제는 나가서 행동하고 있네요. 그렇죠? 행동도 섬김으로 나타나는데 그냥 싸구려 섬김이 아니고 최고의 섬김으로 예수님을 섬기고 있잖아요. 그렇죠? 최고의 섬김이라는 게 뭡니까? 가장 비싼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순전한이라는 말은 pure, 순수한 다른 것이 섞이지 아니한 진짜 배기 순수 농도 100%의 향유 그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 드리죠. 그죠? 행동하는 여자로 바뀌어 있죠. 우리도 이런 모습을 잘 배워야 돼.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 배우고 또 때가 되면 나가서 열심히 최고의 섬김으로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로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4절로 내려가서 보면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을 하죠. 이를 달죠. 어떤 일을 답니까? 5절에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왜 이거 아껴놨냐? 진짜 팔아가지고 불쌍한 사람 도와줬어야지. 막 이렇게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얼마나 당황해 했겠어요? 그랬는데 그 마리아를 변호해 주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뭐라고 변호해 줘요? 가만두어라.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나를 위하여 그것을 마게 하라. 간직하게 하라. 누구에 전합니까? 나의 장래한 나를 뭐하라? 나의 장래한 나를 위해 뭐하라 그랬어요? 나의 장래를 할 나를 위하여 그것을 마게 하라. 간직하게 하라. 그래서 간직했다가 내 장래 나를 위해서 쓰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럼 여러분 저를 봐요.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마리아의 행동은 나쁜 행동같이 보이죠. 이웃을 생각하지 못하고 가난한 자를 생각하지 못하고 낭비하는 행동으로 그 귀한 것을 쓸데없는 곳에 써버리는 낭비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한 여자가 되죠. 그럼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는 가난한 사람을 굉장히 뭐 해주는 것 같습니까? 생각해 주는 것 같죠? 그렇죠. 이렇게 쓸 바에 가난한 자들 도와주었어야지. 가난한 자를 도와주었어야지. 못 먹고 사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왜 이렇게 낭비하고 그래? 가난한 자를 도와주었어야지. 그럼 가룟 유다는 굉장히 선한 사람 같이 보이잖아요. 누구를 생각하는, 이웃을 생각할 줄 아는 선한 사람으로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말에 우리가 획가닥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가룟 유다가 참 착한 사람 같고 마리아는 경솔한 여자 같아요. 그 비싼 걸 이렇게 쏟아부어서 낭비하고 버리게 만들어서는 안 되잖아요. 경제적인 여자가 되지를 못해요. 계산을 모르는 바보 같은 여자예요. 가룟 유다가 딱 맞아요. 많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요한은요, 이것을 기록하면서 가룟 유다에 대해서 주석을 달고 있어요. 가룟 유다에 대한 그 설명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주석을 달고 있는가 하니까 6절을 봐요. 이렇게 말하면,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가 아니다라는 거죠. 가난한 사람을 사랑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뭡니까?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있는 것을 마미르라 훔쳐가미르라 그랬어요.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 한 것이 아니라 도둑놈이기 때문에 그렇게 개 안에 넣어놓으면 지가 훔쳐갈 수 있는데 이렇게 쏟아붓고 나면 훔쳐갈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착한 사람, 나쁜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겉으로는 가난한 자를 생각해주는 아주 고상한 좋은 훌륭한 인품을 가진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 그랬다 안 그랬다? 안 그랬다. 마리아는 경솔한 여자인 것 같고 계산을 할 줄 모르는 어리석은 사치스러운 낭비해버리는 허비해버리는 그런 가벼운 여자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그녀의 행동을 진지한 행동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서 차이가 뭘까요? 주를 향한 사랑이에요. 누구를 향한 사랑? 주를 향한 사랑. 마리아는 경솔해서 그 향유를 쏟아본 게 아니고 주님을 뭐해서? 사랑해서, 존경해서 어떤 것이라도 쏟아부어도 자신은 아까울 것이 없는 것으로 여겼잖아요. 가룟 유다는 주님을 향한 뭐가 없었어요? 사랑이 없었어요. 존경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로 보였어요? 낭비로 보인 거죠. 쓸데없는 행동으로 보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뭔가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에게서 중요한 건 합리적인 사고방식이다. 아주 예리한 정확한 계산 능력이다. 이것이 중요하다가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라고요?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사랑이다. 이성적인 판단, 합리적인 사고 필요해요. 그런 이성적인 판단, 합리적인 사고방식 필요한 것이지만 사랑보다는 아니라는 거. 합리적인 수준과 이성적인 판단에 묶여 있으면 진정한 주님을 향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거.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다고요?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물어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서 자, 그 많은 우리들에게 먹일 돈이 없었습니까? 먹일 빵이 없었습니까? 먹일 상점이 없었습니까? 먹일 마음이 없었던 겁니까? 뭐가 없었던 거죠? 돈이 없었던 거 맞아요. 상점 없었던 거 맞아요. 그렇죠? 빵이 없었던 것도 맞아요. 그런데 엄밀히 먹일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문제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돈이 없어도 해결됐어요. 상점이 없어도 해결됐어요. 빵이 없는데도 해결됐어요. 뭐 때문에 해결이 됐죠? 바로 사랑 때문에요. 긍휼히 여겨주는 마음 때문이었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합리적인 사고 방법 속에 해답이 나오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합리적인 사고 방식, 정확한 계산이 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냐? 사랑이라는 거.
긍휼히 여길 줄 아는 마음, 그게 문제인 거죠. 긍휼히 여기는 마음만 있으면, 진정한 사랑이 있으면 허허벌판에서도 그 많은 무리들을 먹이고도 남을 수 있는 역사,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합리적인 사고, 이성적인 판단, 정확한 계산 능력, 그게 있어야 되지. 그건 신앙의 세계가 아닙니다. 그건 일반 세상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도 그걸 왜 흡이라고 봅니까? 역시 합리적인 사고방식, 이성적인 판단, 정확한 계산 능력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가만두어라, 칭찬을 하셔요. 그리고 이때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거다. 그걸 나무라지 말아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훌쩍 넘겨띄어서요. 어디로 가느냐? 11절로 가요. 11절로 9절과 10절, 11절로 가는데요.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말함이라 보려 함이라. 이 사람들은 막 예수님도 보고 누구도 보기 위함이다. 죽은 자가 살아난 누구? 나사로도 보기 위함이다. 야, 예수님,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난 나사로 한번 가서 보자. 막 지난번에 제가 이걸 그 관광업체에서 관광 명소로 만들어 가지고 관광객을 막 유치해 가지고 막 데려가는 일약 배단위가 관광 명소가 되어졌잖아요. 그렇죠? 옛날에는 여기 오는 사람 없었어요. 이제는 막 관광차가 막 들이닥치는 겁니다. 관광차가 왜 들이닥치죠? 누구 보기 위해서? 나사로 보기 위해서. 그 다음에 10절을 봐요. 아주 이 점을 여러분 새롭게 볼 수 있어야 되겠어요?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르라. 예수님이 살려놓은 나사로를 또다시 이 사람들이 뭐 하려고 듭니까?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볼 수 있어야 돼. 이 본문을 우리들이 이렇게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이 대제사장들이 이렇게 병들어 있는 겁니다. 죽은 자를 살려놓았는데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어찌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막 감격하는 마음으로 감탄하는 마음으로 희망과 비전을 품고 와서 나사로를 보려고 하고 있는 마당인데, 그런데 어찌자고 이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었는데 왜 다시 살아난 그 나사로를 다시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느냐 이 말입니다. 이게 세상이죠. 이게 타락한 세상의 노골적인 그와 같은 모습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왜 그런 짓 한다 그랬죠? 11절에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누구를 믿기 때문이다. 예수를 믿는 일이 있기. 그래서 나사로를 죽여버려야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일이 없어질 것이니까.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의 세계이죠. 대제사장들의 심령 속에 누가 역사하고 있는 겁니까? 그리스도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는 마귀가 여러분들의 심령에 놀이터로 삼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마귀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놀이터로 삼아가지고 여러분들을 놀도록 만들면 안 돼요. 우리는 성령의 전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활동하시는 그런 터전으로 만들어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입니까? 변화된 달라진 모습, 그 모습들 속에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